오늘 아침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요 탄식의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우리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해서 모세가 자신의 마음속 안타까움과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왜? 당신은 왜 이 백성 위에 괴로움을 가져다 주셨나요? 당신은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푸념하듯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바로에게 가서 말을 했는데 바로가 내 말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백성들에게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키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의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건 믿음이 약한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한 번에 깔끔하게 그 환경을 바꿔주시면 될 것인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왜를 하나님께서는 왜 하게 하셨는가를 살피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자 하실 때 모세는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사명받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지팡이로 뱀을 만들게 하시고 또 그의 손을 자신의 품에 넣게 하시고 나병을 일으키신 후에 다시 품에 넣어 나병을 깨끗하게 하신 표적과 모세가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했을 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애굽기 4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때의 분위기는 모세나 아론뿐만이 아니라 장로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며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통 축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 들뜬 마음을 품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말을 할 때 그 속에 담긴 것들은 애굽 왕 바로가 자신들이 요구한 것을 무조건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에 그들은 더욱더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펼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 애굽왕 바로는 무조건 승낙할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와 아론은 애굽왕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인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 들린 소리는 뜻밖의 소리였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생각지 못한 장애에 부딪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길은 생각지 못한 세상의 복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이러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말하면 애굽왕 바로도 바로 알아듣고 우리를 보내주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의 말은 그들에게 더욱 힘든 상황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로 인하여 동족들이 예전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동족들에게 그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과 자신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이나 그들을 인도하라고 세운 지도자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란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환경에 따라 신앙의 연륜에 따라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일회성이 아니라 내 신앙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볼 때는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다가도 삶의 환경이 척박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인 압살롬 왕자가 모반을 일으켜 유다 광야로 피신했을 때 그는 그 거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미 궁궐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잠자기 전에 주를 생각하고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었을 때 또 자신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크신 이적을 보았을 때
뛸 듯이 기뻤습니다. 자신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제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됐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만 만나고 오면 우리는 즉시로 이곳을 떠나게 된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면서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자 이들의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고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세운 지도자요 아론은 그의 협력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들의 의로움이 그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했을 때는 그들은 애굽에서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고 난 뒤부터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들이 의로워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도둑맞지 않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성도는 기쁨도 하나님과 함께, 슬픔도 고통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이적 앞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보다 훨씬 더 육체의 고통이 임하니 그들을 대신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무시했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하라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에서 너무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낭망하고 낙담하여 부르짖는 소리 어찌하여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시지만 받는 내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서 무엇을 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치의 병에 걸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나음받았습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파산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절망 속에 갇혔다.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보다 세상 냄새를 많이 풍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세상의 것에 취해 산다면 그의 병고침을 받은 것이, 경제적으로 회복된 것이, 희망적인 삶으로 바뀐 것이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는 무엇인지를 살피고 내 입에서 구원의 감사의 찬송 소리가 나고 내 몸은 기쁨에 넘쳐나는 몸짓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받아 즐거움으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한날 되시기를, 당신을 처음 만난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